시편은 기적의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편을 통해서 기적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고통스럽고 힘들 때 시편을 읽으면 놀라운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심을 이해하고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기적의 단편을 읽습니다. 시편 89편 15절입니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즐겁게 소리를 칠 줄 압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원어에서는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복이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이 복이 있습니다. 즐거운 소리를 아는 자가 즐겁게 소리칠 줄 알지요? 사람이 즐겁게 소리칠 줄 모르는 것은 즐거운 소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즐거운 소리를 아는 사람은 즐거이 소리를 칩니다. 즐거운 소리를 아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바로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는 사람입니다.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닌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주의 얼굴빛에 다니는 사람이 실제로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16절입니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첫 번째로 종일 주의 이름으로 기뻐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 의로 인하여 높아집니다. 첫 번째는 종일 주의 이름으로 기뻐하는데 이것은 항상 주의 이름을 생각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일하는 것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죠. 자나 깨나 힘든 일이 있던 또 좋은 일이 있던 항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주의 의로 인하여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 때문에 더욱더 그의 삶이 높아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높아지는 것이죠. 담대하게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렇게 살 수 있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17절입니다.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주는 저희 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강력한 힘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더욱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주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일할 때 그가 사는 모든 힘의 원동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뿌리라는 것은 높이 들어서 나타내는 것이죠. 이것은 깃발과 같습니다. 우리의 깃발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집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더욱더 고귀해지는 것이죠. 18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우리의 방패가 여호와께 속하였다. 방패는 막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으시기 때문에 어떤 일도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일이라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왕,
우리의 영원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으로 인하여 이 땅에 힘있게 사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이란 말입니다.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왕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은 이와 같이 믿음의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19절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여기서 환상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실 때 환상은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이상 눈을 뜨고 있는데도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나타나셔서 계시할 수 있고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실 수도 있고 꿈을 통해서도 보여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여줄 수도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종을 통해서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시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환상은 영어에서는 항상 비전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전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환상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이죠. 그때 주님께서 비전 중에 주님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하셨나요? 내가 능력 있는 용사들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라고 했는데 원어 표현으로는 내가 능력 있는 자에게 도움을 주며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자에게 도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은 가난하고 불쌍하고 힘이 없고 고통 중에 있는 자에게 힘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능력 있는 자에게 도움을 주신다니 다른 말씀과 다르네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혀 다르지 않아요. 내가 여전히 불쌍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같이 고백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 약한가, 연약한가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할수록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뿌리요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자입니다. 세상에서 능력 있는 자라면 자기가 탁월한 능력이 있든지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빌부터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게 능력 있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능력 있는 자라면은 자기가 능력이 있든지 아니면 아주 능력 있는 사람에게 빌붙어서 확실하게 그 능력을 나타내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무능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나의 힘이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탁월하려면은 내가 탁월하든지 아니면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가련한 종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만 바라며 사는 것이죠.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 백성 중에서 택한 자를 높였으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높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택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높이셨습니다. 20절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이것이 가장 강력한 모델입니다. 다윗이 가장 강력한 모델입니다.
가장 강력한 모델은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2대 왕이었고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시인은 다윗을 모델 삼아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델 삼아 계시하는 것이에요. 다윗 왕은 죽었지만은 다윗을 통해서 영원히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를 계시하십니다.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거룩한 기름을 부음받은 자는 왕입니다. 또 제사장이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말을 히브리어로 말하면은 메시아고요. 의역해서 헬라어 그리스어로 번역하면은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나는 것은 1차적인 계시는 다윗 왕에 부은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계시를 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으로 거룩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셨듯이 이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름 부어 세우신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메시아를 계시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21절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이 부분의 원어도 내 손이 그와 더불어 세워지고 라는 말입니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한다는 말보다는요, 내 손이 그와 함께 더불어 세워지고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다윗 왕으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천사를 통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과 더불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 이중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그의 권능을 세우신다는 계시입니다. 그 비전을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나와 함께 더불어 세운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을 믿는 하나님의 종들은 믿음으로 그 역사를 이루고자 힘쓰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팔이 그를 힘있게 하리로다. 하나님의 능력이 다윗 왕과 그의 백성을 힘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큰 힘으로 이루시고 세우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나와 더불어 그 일을 함으로써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는 겁니다. 22절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그리하여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이 부분도 원수가 그를 능가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원수가 그를 이기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악한 자가 원에서는 악의 자식이라는 말은 악을 행하는 모든 그를, 악의 자식은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을 다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회방하거나 힘들게 하지 못한다는 약속입니다. 23절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앞에서 그의 대적을 박멸하신다는 겁니다. 박멸하신다는 거예요. 그를 미워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나는 기도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요. 이것을 믿고 일할 때 하나님의 권능의 팔이 나를 주관하시고 나로 하여금 악을 이기게 하십니다. 24절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하나님의 성실과 인자가 그와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힘들어하기도 하고 어려워하기도 하고 고통스러워하기도 하잖아요. 그래도 참으며 기다리세요.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항상 도우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평생에 인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주의 이름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택한 자의 뿔이 높아집니다. 지금은 당장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세우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자심을 의지하여 하니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를 보니 더욱더 감사와 찬송이 넘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뿔을 높이 세우시는 것이죠. 25절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내가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고 그의 오른손들을 강들 위에 세울 때에 누가 연상됩니까? 누가 연상돼요?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서 지팡이를 그 바다 위로 펼치잖아요. 홍해바다가 갈라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건너갔어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며 피라밋을 만들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지금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으로 들어갔을까요? 대단히 신비로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그의 오른팔로 강력하게 붙들어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팔로 홍해를 가르셨듯이 이제 주의 택한 종을 통해서 세상을 가르는 능력의 팔이 되게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26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여러분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십니까? 어떻게 부를 수 있어요? 제가 청년의 때에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할 때 저는 대단히 놀랐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가? 그게 정말 이상하게 들렸어요. 모태신앙으로 오랫동안 교회에서 자란 사람은 이러한 감정을 모를 겁니다. 기도하려고 눈을 감고 있는데 옆에서 아버지, 아버지. 자기 육신의 아버지는 안 불러도 하나님 아버지 부지런히 부른단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부를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라고 당당하게 부르고 의지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심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팔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그 능력으로 인도하셨음을 믿기 때문에 나는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반석이라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만 고백할 수 있는 찬양이죠. 감사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27절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는 으뜸이라는 겁니다.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했다는 겁니다. 이제 뭐가 잘 보이시나요? 의식의 흐름처럼 계속 쭉 그리스도가 강력한 배경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해석하지 않아도 세상 열왕의 머리신 분 오직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세상 열왕의 머리신 분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세상 왕들에게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 되게 했단 말입니다. 누구를? 그리스도를. 그를 장자로 삼고 독생하신 하나님을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왕 중에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로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왕 노릇하게 하셨지요. 왜? 이것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단 말입니다. 그의 백성으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왕으로 삼으셨고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신 것입니다. 28절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그의 인자를 영원히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이라고 하는 그 본질 때문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영원한 사랑, 그 인자심을 포기할 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의 인자를 영원히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인자심을 영원히 베푸신 것이에요. 그와 맺은 언약을 굳게 세우며 라고 했는데 이 부분의 원어도요. 나의 언약은 그와 더불어 굳게 세우며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혼자 일하시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을 믿는 그의 백성에게만 던져두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 굳게 세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를 참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기도자를 통해서 능력의 팔로 붙드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게 함으로써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게 하신 겁니다. 29절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원에서는 그의 후손을 그의 씨, 그의 왕위를 보좌를 또 그의 씨와 그의 보좌를 하늘의 날과 같이 영원히 세우리로다. 하늘의 날은 하루가 천년 같아요. 하늘의 날과 같이 하는 것은 영원히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씨와 그의 왕권을 영원히 세우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영원히 세우시고 그의 왕자를 하늘의 날과 같이 영원히 하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약속입니까? 천하고 악하고 연약하며 무지한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여 주시고 나에게 왕권을 주시사 영원히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비전으로 주의 성도에게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는 비전으로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든지 복을 구하며 행복하게 살고자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죄로 그 복을 잃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계시해 주신 거예요.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조차 잊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할 수 없으셨어요. 그 인자신 속성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민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선택하시고 그의 백성들에게 비전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이삭과 야곱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또 꿈에서도 보여주셨습니다. 이 야곱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이고 시조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강력하게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계시로 말씀으로 비전으로 보여주셨어요. 주께서 비전으로 주의 성도에게 말씀하시기를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행복하잖아요.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위로를 받잖아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비전을 봅니다. 기도를 하면 놀라운 위로와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팔을 의지하게 하잖아요. 기도하면 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참된 행복에 이르러요. 행복하잖아요. 즐겁잖아요. 그리고 전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비전으로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비전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도록 기도하게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권능의 팔로 기도의 종을 붙드셔요. 붙드시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비전을 두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도록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코스모스 교회를 여기에 세우시고 놀라운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5,000개, 4,000학교, 도무지 사람의 상상도 할 수 없는 비전인데 하나님께서 주셔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 80개 개척교회 2개 학교를 시작합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권능의 팔이 코스모스 교회 성도와 더불어 속히 이루실 줄 믿고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자요. 그 은혜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믿는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 절망의 땅에, 멸망해 가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 복을 증거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더불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이 땅을 행복하게 하는 역사, 세계 만방이 하나님을 알고 찬양하며 고백하며 감사하는 역사를 기도하는 주의 종을 통해서 권능의 팔로 분명하게 이루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